청취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꽉 막힌 회의실 아닙니다. 네,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누군가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있어요. 분노를 아예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너무나 평온하게 커피를 홀짝이면서 그 상황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전혀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요. 오, 완전히 멘탈 갑이네요. 그러니까요. 뜻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랑 압박이 짓누르는 공간인데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단 말이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저 두 번째 사람, 절대 깨지지 않는 심리적 방어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이 방어막의 설계도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설계도가 담긴 자료가 바로 고대 지혜 문학인 전도서 10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분석한 텍스트거든요. 전도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종교적인 설교나 도덕 교과서 같은 거 아니야? 하고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분석 자료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어떤 각도인가요? 이 고대의 텍스트를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극도로 날카로운 심리 분석 보고서로 해치하고 있거든요. 와, 심리 분석 보고서요. 그래서 오늘 탐구의 미션이 아주 분명해지네요.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대인들이 남긴 이 지혜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실질적인 생존 기술이 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도발적인 첫 번째 명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근데 처음 이 문장을 접하면 현대인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좌파, 우파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죠. 그런데 텍스트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치적 이념이랑은 완벽하게 무관한 은유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은 세상을 해석하는 내면의 프레임, 그러니까 세계관의 위치를 뜻합니다. 세계관의 위치요? 네, 지혜자의 마음이 향하는 오른편은 더 큰 섭리에 대한 수용을 의미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나 절대적인 변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인 거죠. 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이 있는 왼편은 철저하게 닫힌 공간을 말합니다. 즉, 자기중심적 에고로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애구? 네, 세상의 모든 일이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라는 그 좁은 필터를 통해서만 해석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한번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풀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마치 자동차에 아주 성능 좋은 쇼크 업서버, 그 완충기를 장착한 것과 같네요. 오, 완충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차를 몰고 가다가 거대한 포토를 밟았을 때 완충기가 없는 차는 그 충격을 차체로 고스란히 받아서 결국 뼈대가 박살나버리잖아요. 네, 쿵 하고 다 부서지죠. 하지만 성능 좋은 완충기를 가진 차는 포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물리적인 충격 에너지를 내부에서 부드럽게 흡수해버리거든요. 정확합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불합리함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때 그걸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내면의 뼈대가 부러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우매자는 내면에 완충기가 아예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고요. 와, 완충기의 유무 확 와닿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완충기의 부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텍스트 3절이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그냥 길을 걸어갈 때조차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다고 하거든요. 길을 걷는 일상적인 순간조차요? 네, 이걸 인지적 과부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 즉 왼편에 쏠려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평가로 느껴지거든요. 아, 너무 피곤하겠다.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조차도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대한 위협으로 해석하는 거죠. 늘 그렇게 방어 태세를 취해야 하니까 평범하게 걷는 것조차 자연스러울 수가 없겠네요. 매 순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우매함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겉보기에는 막 자기 맘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분석 자료는 이들이 실제로는 완벽한 노예 상태라고 진단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예요? 네, 분노, 시기심,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채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인 거죠. 자기가 상황에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튕겨나가는 핀볼 게임의 공에 불과합니다. 어휴, 그 통제권의 상실이라는 말이 정말 오싹하게 다가오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고에 갇힌 상태가 단순히 개인의 감정 기복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 텍스트가 심리 분석을 넘어서 권력의 본질로 스케일을 쫙 확장하더라고요. 네,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이 우매한 마음이 막강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인 다윗과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해부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울 왕의 케이스는 권력과 우매함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심리적 붕괴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었죠. 절대 권력이었네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철저히 왼편에 있었습니다. 심리적 완충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하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막 극심한 편집증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 열등감이 폭발한 거군요. 네,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사울은 국가를 다스려야 할 그 막강한 권력을 오직 다윗 한 명을 핍박하고 추적하는데 아주 사적으로 낭비해버립니다. 그 거대한 자아덩어리가 너무나 허약하니까 탈인의 작은 성취조차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낀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 다윗은 지혜자의 스탠스라 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사울을 암살하고 한 번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얻거든요.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섰던 순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고 힘의 사용을 유보합니다. 사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더 큰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 그게 우측에 있는 마음, 오른편의 마음이군요. 네. 감정적 복수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높은 차원의 프레임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한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지혜자의 절제. 네, 말은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작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만 봐도 사울처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남의 공가로 채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결국 임원으로 승진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반면에 다윗처럼 선을 지키고 힘을 아끼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착한 사람들은 결국 조직에서 도태되거나 그 우매자들에게 짓밟혀서 짐 싸서 회사를 떠나게 되던데요. 네, 뼈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힘을 아끼고 참는다면 현실의 게임에서는 결국 우매자가 승리하는 것 아닌가요? 지혜라는 게 사실은 현실 도피성 정신 승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본 예리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세상은 단기적으로 보면 사울의 방식이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 눈앞에 성과도 나고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를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가 이 두 사람의 권력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힘의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완전히 결론이 갈리거든요. 지속 가능성이요? 네, 퀘스트는 권력을 칼에 비유합니다. 우매자의 손에 들린 칼은 살인병기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도구입니다. 당장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눈앞의 이익을 쟁취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울의 권력은 그 성질상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고요? 저렇게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데 왜 불안정하죠? 그 권력의 원동력 자체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더라도 언제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날까봐 평생을 의심하고 통제해야 해요. 아, 끊임없는 의심의 늪에 빠지겠네요. 맞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내부에 공포를 주입해야 하죠. 이런 종류의 권력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반면 분석 잔료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두 가지 정치적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대조합니다. 강자가 권력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세상의 정치, 그리고 강자가 약자의 짐을 대신 지는 교회의 정치, 혹은 이타적 정치입니다. 이타적 정치요? 다윗이 보여준 지혜자의 권력은 철저히 후자입니다.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대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낸 것이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아, 신뢰. 네, 사울의 권력이 공포로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둔 얇은 유리창 같다면 다윗의 권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굳어진 구조적인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당장은 늦어 보일지 몰라도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느 쪽에 무너지는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아, 그러니까 우매자의 권력은 마치 매일같이 터져나가는 낡은 배관을 막으려고 막 온몸으로 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와 같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유지되는 껍데기 권력인 거네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 다윗의 방식은 배관 구조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다시 짜는 거고요.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그 힘의 밀도와 질량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서의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태도를 취합니다. 조금 전 당신이 제기했던 그 불만, 즉 현실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 고대의 지혜자 역시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고요? 네, 10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저자는 무슨 도덕교과서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해피엔딩을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건조하고 냉정하게 현실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죠. 아, 저도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말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는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으며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방백들은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네, 아주 서늘한 통찰이죠. 여기서 부자는 단순한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내면의 덕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뜻하고 방백들 역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훌륭한 지도자들을 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걸 텍스트 자체가 인정하고 있어요. 능력이 하나도 안 되는 우매한 자가 CEO 자리에 앉아 있고 진짜 실력 있고 인품 좋은 사람들은 저 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모순된 현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권력과 지위가 개인의 역량이나 도덕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 처참한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위아래가 뒤집힌 부조리한 세상에서 심지어 그 최고 권좌에 앉은 우매자가 당신을 향해 무논리적인 분노까지 막 쏟아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하나요? 텍스트는 4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잠깐만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순해라.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꾹 참고 복종해라. 권력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어라. 뭐 이런 노예적인 굴종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까 지혜자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음과 공순함은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고도의 감정적 분리, 즉 이모셔널 디커플링을 뜻하거든요. 감정적 분리요? 네. 권력자가 막 분노를 터뜨릴 때 그의 무의식적인 목적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확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 같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맞아요. 당신이 같이 화를 내거나 막 억울해하며 항변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사표를 확 던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분노가 정당화되고 통제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매자의 분노는 일종의 블랙홀이군요. 내 감정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려고 쩍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되 심리적으로는 철저히 그 소용돌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멘탈만 쏙 빠져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공순함, 즉 고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에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 분노를 쏟아내던 우매자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의 감정적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됩니다. 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네,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즉, 고요함이 폭풍 같은 오류를 잠재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아주 능동적인 제압인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불려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깨짐을 당할 때 속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언제 사표 던지나 보자 이렇게 벼르는 건 결국 여전히 그 상사의 프레임, 그 우매자의 왼편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 감정적 분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중이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서 관조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인 서열은 내가 그 사람보다 한참 위에 있게 되는 거군요. 내면의 이 부조리함을 다 담아내고도 남을 거대한 수용의 그릇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네, 완벽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고대의 문헌이 복잡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오늘날의 시스템은 다윗과 사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불공평하잖아요. 부의 양극화, 직장 내 괴롭힘, 억울한 인사평가 등등 진짜 부조리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죠. 맞아. 뉴스만 봐도 숨이 막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탓하고 시스템을 원망하고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냐며 분노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우매자의 왼편으로 스스로 밀어넣은 행위일 뿐입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에고에 갇힌 우매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지하고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지혜는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알량한 자기위안이 절대 아닙니다. 생존의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극심한 불공정과 스트레스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실질적인 생존의 기술이죠. 상대방의 광기에 전염되지 않고 외부의 독소가 내면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서 결국엔 사람을 당당하고 여유롭게 변모시키는 진짜 힘인 겁니다. 와,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전도서의 구절들을 쫙 살펴보니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IQ나 학벌, 스펙 혹은 통장 잔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그것은 분노의 소용돌이 앞에서 내 감정을 딱 분리해내는 기술, 나에게 주어진 힘을 파괴적으로 쓰지 않고 구조를 튼튼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는 절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 뒤집힌 세상 속에서 내면의 완충기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불공평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는 깊이 있는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일지 궁금하네요. 텍스는 분명 종들이 말을 타고 지혜자가 학탕물을 걷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 불합리함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말고 평정과 고요함을 유지하라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우매자의 에너지를 스스로 고갈시키는 그 탁월한 방법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이죠. 하지만 오늘 하루 출퇴근길에 혹은 조용한 저녁 시간에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그 고요함과 평정심의 예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매한 자들이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그저 바닥에 앉아 완벽한 심리적 방어막만 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숭고한 평정심이 어느 순간 이 망가진 세상의 규칙에 동조하는 침묵이 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소리 없는 방관으로 변질되는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걸어다니는 이 뒤집힌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역할은 그저 바닥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지혜란 결국 그 내면의 폭풍을 잠재운 다음 단계에서 그 경주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도록 조용히 요구하는 것일까요? 와, 깊은 여운이 남네요. 네, 어디까지가 평정이고
어디서부터가 방관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그 묵직한 여운을 안고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